오늘 열왕기하 3장 21절부터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결국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의 13가지의 기적 가운데 세 번째 기적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원래 모압은 북이스라엘을 섬기던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이 북이스라엘 왕이 죽자마자 이제 북이스라엘을 배신한 거예요. 섬기지 않겠다고 반기를 든 겁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 왕은 이 모압의 이 행태를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바로 무찌르기 위해서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왕은요, 아직 그 모압 나라를 무찌를 만한 여러분 자력이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랫나라였던 남유다 왕과 그리고 에돔 왕에게 연합해서 공격을 하자고 요청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참 다행스럽게 왜 은혜인지 모르지만 이 남유다 왕도 그리고 에돔 왕도 바로 함께 싸워주겠다고 전쟁에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나라의 연합군이 주축을 이루어서 이제 모압을 쳐부수기 위하여 에돔 길이라는 그 길을 따라 쭉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는 가운데 이들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열왕기하 3장 16절 17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그들이 경험했던 큰 고난이 뭐였었냐면 7일 동안 왔는데 물이 없는 거였어요. 그렇게 물이 없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의 사자를 찾았고 그 하나님의 사자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예언해 준 것입니다. 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자 엘리사는 이 물만 주겠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모압에서의 전쟁의 승리를 완벽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까지 주십니다. 우리 열왕기하 3장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여러분 모압도 당신의 손에 넘기겠다 이런 약속과 예언을 해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엘리사의 예언이 선포된 바로 다음 날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옵니다. 에돔 쪽에서부터 여러분 물이 흘러나와 그들이 머물고 있는 땅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세 나라의 연합군은 이 물로 해가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 물 때문에 여러분 모압을 아주 손쉽게 해치우는 위대한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절대로 이 놀라운 스토리, 이 놀라운 기적을 이렇게 기적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내러티브 안에 하나님은 담고 두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찾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이 기적 속에서 우리가 다시 알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여러분 위기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사인이라는 것이죠. 세 나라의 연합군은 모압을 치기 위해서 에돔 광야의 길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열왕기하 3장 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르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7일 동안 광야를 지나다 보니까 군사들과 그리고 이 가축들에게 먹일 물이 모두 다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시작도 안 했는데 물 때문에 모두가 다 죽게 된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 연합군 안에는요 군사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세 나라의 왕들도 그 연합군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들이 물이 없어서 다 죽어버리고 전멸을 하면 왕들도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세 나라는 그냥 쓰러져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입니다. 엄청난 큰 위기예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아니 그보다 더 큰 여러분 한 나라가 사라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큰 위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위기가 찾아오면요 그 위기 속에서 우리는 반응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요 위기 속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가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먼저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우리 열왕기하 3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요, 슬프대요. 왜 슬프냐? 여호와께서 지금 자신들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면 불평과 원망이죠. 결국 이 고백은, 이스라엘 왕의 고백은 뭐냐? 지금의 이 위기는 하나님 때문이고, 이 위기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가만히 계신 하나님 때문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지금 위기가 닥쳤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까? 이 위기가 내 앞에 올 때까지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셨던 겁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살아계신 분 맞습니까? 선하신 분 맞습니까? 신실하신 분 맞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에요. 이 모든 위기를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유다 왕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열왕기하 3장 11절 우리 한번 전반부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그런 지금 선지자를 찾고 있어요. 왜 선지자를 찾고 있냐? 여호와께 묻고 싶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여호와께 묻고 싶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싶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어떤 위기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위기의 종류, 위기의 성격, 위기의 크기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롭고 가장 현명하고 가장 아름다운 행동은 정해졌습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다면 여러분,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사인입니다. 상황 때문에 내가 지금 몹시 짜증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한다는 알람입니다. 지금 무엇 때문에 내가 시험 들려고 해요? 막 시험 들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 엎드려야 한다는 사인인 것입니다. 풀리지 않은 현실로 인해 불만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그 순간은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보여주신 징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힘들 때면, 지칠 때면, 낙심이 될 때면, 그리고 여러분 실패했을 때면, 자녀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무거움이 찾아왔다면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주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우리에게 크신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가능성이 눈꼽만치라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기도할 거 아니냐.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와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은데 이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거 맞는가? 여러분, 지금 연합군이 직면한 위기도요, 전혀 응답을, 기적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먼저는 군사와 가축들이 마실 물이 없었죠. 그리고 그리고 가축들의 숫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많았어요. 게다가 지금 이들이 서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에돔 광야길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광야에서 물이 솟아납니까? 오아시스가 아닌 이상 여러분, 광야에서는 물이 날 수가 없어요.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 광야고, 물이 날 수 없는 곳이 광야고, 비가 안 오는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기도한들 그 광야에서 물을 얻을 것이라는 가능성은 여러분 거의 제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제로냐,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했던 것은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면 물을 전혀 찾을 수 없는 이 광야에서도 물은 얻을 수 있다. 반드시 해갈의 기적은 일어난다. 지금 어마어마한 군사가 있고 어마어마한 가축들이 있지만 이들 먹일 물을 어떻게 구할지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선포하시면 이 가운데 우리 모두는 목욕도 할 수 있다. 여호사밧은 이걸 믿은 거예요.
이성으로 눈으로 보기에는요 가능성이, 기도응답의 가능성이 제로인데 여러분 그는 이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상황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리 지금 내 상황이 최악이라 해도 여러분요, 하나님은 고치지 못할 거 없습니다. 해결하지 못할 거 없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은 우리 아들은 변화시키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들은. 근데요, 하나님이 아이를 만지시니까 애가 목표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저는요, 이제 미국 갔을 때 제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갔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갔어요. 그래서 ELS 기초과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초과정 빨리 하고 여러분 빨리 코스속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은 ELS가 너무나 여러분요, 극복하기 아직은 어렵다고 빨리 여러분 넘어가야 되는데 ELS를 다시 신청했어요. 제가 그 모습 보고요, 여러분 미국에 전문대가 있거든요. 커뮤니티 칼리지라고 전문대가 있습니다. 저는 아들을 향해서 너 CC 커뮤니티 칼리지 가도 돼. 괜찮아. 공부에 스트레스 받지 마라. 여러분 제가 그렇게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여러분 내가 신뢰했던 게 아니라 현실을 직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현실을 직시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고백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원래 원고는 없었는데 갑자기 나왔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보니까 저희 아들이 지금 여기 없거든요. 청년부 수련회 갔거든요. 지금 듣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변화시키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지가 공부하더라니까요. 하나님은 변화시키지 못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제로의 가능성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100%로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제로 기도 확률, 응답 확률 제로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한 자매를 좀 소개하길 원합니다. 저희 교회 청년부 안에서 믿음을 잘 성장하고 청년부 안에서 만나서 여러분 결혼했던 부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이제 성도로 교구에 있지요. 그중 남자 성도는요, 우리 교회 청년 시절에 자기의 욕망과 쾌락을 위해서 여러분 자기는 성공하겠다고 의과전문대학에 도전했던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공부하다가 척추암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 척추암 때문에 우리 교회 오게 되고 척추암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꿈과 비전을 발견했고요. 그래서 수술을 몇 번을 하고 항암 여러분 치료를 받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공부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항암 치료 중에도 그는 공부하다 결국 그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미국에 갔지요. 열심히 의사를 한 줄 알았어요. 의사 생활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 근래에 다시 척추암이 재발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거보다는 더 다르게 고통이 더 심했습니다. 일반 진통제로는 여러분 소용이 없어서 마약성 진통제를 맞으면서 간신히 버티는 상황이었어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그 남자 성도는 예배만큼은 정말로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 남자 성도는 마약성 진통제를 동시에 2번, 3번을 맞아요. 왜? 교회에 오려고. 한 번 맞으면 그 효과가 여러분 금방 사라져서 여러분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원래는 그렇게 하면 몸에 무리가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2번, 3번을 맞고 교회에 옵니다. 여러분 지하 1층에서 여러분 3층까지 오는데 여러분 뭐 이렇게 힘듭니까? 우리는 별로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그 청년은요, 그 여러분 성도는 오는데 죽음을 담보로 하고 옵니다. 얼마나 고통 가운데 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도중에 여러분 진통제의 그 효능이 떨어질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립니다. 한 번도 여러분 오후 예배를, 사람이 많으면 안 되니까 많은 곳에 갈 수가 없으니까 면역력이 약해서 오후에 항상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했어요. 매일 진통제로 버티는 가운데 갑작스럽게는 폐렴 증세가 옵니다. 치료하던 가운데 갑자기 여러분요 말이 어눌해지기 시작하더니 여러분 정신이 혼미기 시작합니다. 병원에 급히 갔어요. 가는 동안 여러분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환자실로 가게 됩니다. 검진 결과
여러분, 뇌에 공기가 차서 그 공기가 뇌를 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뇌 안에 공기가 없어져야 되는데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담당 주치의는 이 환자가 무의식 가운데 암과 싸워야 되고, 또 여러분 뇌를 누르는 그 공기의 그 고통, 아픔을 여러분 이겨내야 되니까 환자의 몸 상태로는 견디기 쉽지 않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약을 투입을 해서 그 몸을 거의 코마 상태, 뇌사 상태로 만들면서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의사의 말로 이러한 상태로 일주일 이상 가면 그냥 뇌사 상태로 그냥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호흡이 스스로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인공호흡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폐까지 그 호흡기를 연결해 놨어요. 그러면서 의사가 말하기를 여러분 호흡기로 이 폐까지 연결해 놨기 때문에 그걸 일주일 그대로 있으면,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 이게 폐렴으로 나타나고, 폐렴이면 결국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환자실에 들어간 지 3, 4일이 지났는데 의사가요 그 가족들에게, 원래 여러분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하루에 딱 한 번 한 30분 정도의 면회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그 가족들에게 30분, 40분, 50분 계속 면회 시간을 할애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의사의 판단상 이 사람은 곧 죽게 될 거니까 많은 가족들을 많이 보라고 그렇게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모든 의사들은 이제 곧 죽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이 지났을 때 의사는 그 부모님과 그 남자 성도의 아내를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렇게 환자를 두면 97%는 뇌사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저런 상태로 계속 유지하는 것은 치료가 아니라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명을 연장하면 가족들은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환자에게는 엄청난 고통이라는 겁니다. 결국 의사가 하려는 말이 뭡니까? 보내주자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3일 동안 이 의사는요 계속 가족들에게 이 동일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심지어 의사는요 만약에 생명을 연장하는 편을 선택하려면 더 이상 병원에서는 해줄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병원에 퇴원해야 한다고 협박 아닌 협박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의사를 욕하지 마세요. 그 의사는 이성적으로 데이터에 근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를 보내주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의사도 의학적 통계를 거론하면서 이 상황에서 더 이상 기적은 일어날 수 없다고 그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제 천국으로 보내주자고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그의 아내의 선택만이 남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저도요 전화와 문자 주면서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말은 했어요. 하지만 선택과 결정은 이제 그의 아내가 해야 합니다. 아내가 하면 이제 그 모든 과정들은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그녀의 편은 없습니다. 생존 가능성이 3%도 안 되는 그 상황, 깨어날 가망성이 희박하여 의사조차도 포기하는 것이 낫다고 그렇게 선언하는 그 상황, 그 상태에서 그 여인, 그 자매가 선택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 아내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기도빨로는 안 된다고 저에게 부탁을 했고, 청년부에 부탁을 했고, 교회에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메디컬 처치와 교구의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고 온 교회가 꺼져가는 그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시작되자마자 놀랍게 CT를 찍었는데 그 공기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기적적으로 여러분 그의 뇌의 공기가 조금씩 줄어들더니 결국은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뇌의 공기는 사라졌지만 이제 남은 건 뭐냐면 이게 아직 여러분 코마 상태거든요. 뇌사 상태로 있거든요. 여러분 뇌의 모든 게 다 사라졌기 때문에 의사는 이제 더 이상 약을 주입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 이제 약을 주입하지 않고 이 약의 모든 효능을 이 환자가 스스로 이겨내어서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나지 않으면 97%는 또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의사는 맨날 97%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자매는요 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그 남자 성도는 깨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신이 들었어요. 이제 그 다음 뭐냐, 목에 넣어두었던 여러분 이 호흡기를 빼내야 합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너무나 여러분이 안쪽에다 여러분 오랫동안 장착해놨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이요 어떻게 여러분이 이게 고착화될지도 모르고, 또 그 호수관을 빼낼 때요 성대를 잘못 건드려서 성대를 찢어서 영원히 말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확률이 어떻다고요? 아니 이때는 97%가 아니었어요. 이때는 그냥 어렵다고만 했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의사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아내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호흡기 제거 수술을 했어요. 지금 그 남자 성도는 말 잘하고 있습니다. 랩도 합니다. 병실에서 자기를 간호하기 온 간호사와 의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기 후배가 거기서 지금 의사를 하고 있는데 자기 선배가 있다는 이유로 여러분 찾아온 거예요. 그 선배를 여러분 그 후배가 왔을 때 그 후배 데려다 놓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내 상태는 최악이지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여러분 그 멀쩡한 의사에게, 후배 의사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치유는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여러분 확률적으로도 여러분 기도응답이 되는 것은 거의 제로에 해당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르짖을 때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회복 가능성이 0이고 기도응답의 현실이 여러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여러분 제로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여러분 전도가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 안 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소확행인데 너는 지옥행인가 보다 여러분 이러면서 여러분 그를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여러분 그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를 위해 기도하면 내가 아닐지라도 다른 누군가를 통하여 그는 반드시 주 앞에 돌아올 것입니다. 주의 놀라운 역사가 그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변하지 못할 거 없습니다. 바뀌지 못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나타나지 못할 기적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어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손잡고 계시니까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해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 면케하시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가시면서 하시면 엄청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진하는 과정 가운데 고난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호사밧은 엘리사를 통해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여러분 일어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 풍성한 물의 공급을 주시는 기적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지요. 바로 모압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까지 약속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3장 19절에 나옵니다. 모든 성읍을 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기적도 온대요. 그 여러분 성읍도 이제 친대요. 이제 남은 거 뭡니까? 평탄만 남은 거 아닙니까? 형통만 남은 거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놀라운 기적과 역사대로 이제 승승장구함이 있게 될 겁니다. 네, 그런데요 다음 성경은 우리의 기대와는 완전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자 우리 한번 열왕기하 3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친다는 소식을 듣고요, 모압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갑옷을 입을 만한 사람부터 그 이상 있는 사람들까지 그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리고 다 경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이 고백은 뭘 말하느냐,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겠다고 전쟁에 나가지 못할 모든 모압 사람들까지도, 여러분 어르신과 시니어들까지도 전부 다 전쟁터에 나와서 전쟁하겠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압을 무찌르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모압이 벌벌벌 떨든지 도망을 가든지, 여러분 아니면 그들이 막 분열이 되든지 뭐 이런 역사, 이런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망가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와 반대로 지금 이들은, 이스라엘의 적인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그들이 지금 대동단결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똘똘똘 뭉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은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과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에요. 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와는,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의 상황이지요. 왜 그렇겠죠? 왜 이렇지요? 왜 상황은 이렇게 반대 길로 가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원하는 방식, 그리고 내가 이루고 싶은 나의 스타일로 이루어질 거라고 미리 결정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해 놓은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 따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가 정해놓고 내가 정한 대로 하나님께 해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 모습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없이 그런 실수를 많이 하죠. 여러분, 남편이 갑자기 멋있어 보여요. 우리 여성분들, 남편이 너무나 멋있어 보여요. 내 입장에서 너무나 멋있어 보인다는 이야기죠. 근데 인터넷 보니까요, 남편이 너무나 멋있어 보이면 백내장을 의심해 버려요. 남편에게 막 애교 섞인 목소리가 막 나온대요. 예, 막. 근데 여러분, 나는 사랑의 감정으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갑상선 질환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남편을 보면 막 가슴이 떨려요. 내 입장에서 막 떨리는 거죠. 부정맥을 의심해 보래요. 걷다가 남편 쪽에 자꾸 몸이 기대져요. 같이 걷고 있는데 남편 쪽으로 내 몸이 자꾸 이렇게 기대져요. 그럼 남편이 오해하죠. 아,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사랑해 주는구나. 근데 인터넷 보니까 관절염을 의심해 보라는 거예요. SNS에요, 중국인을 인터뷰하는 겁니다. 중국인을, 한국인이 아니에요, 중국인이에요. 중국인을 인터뷰하는데 기자가요,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누구와 함께 보내고 싶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면서 A, 선생님의 아내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중국인이 뭐랬는지 아십니까? 삐. 예. B가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무조건 A는 싫다는 얘기죠. 둘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 그런데 기자가 원래 원했던 내용은 뭐예요? 아내를 선택하라고 여러분 A 아내라고 해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내가 정해놨지만 여러분, 그것이 내가 정해놓은 대로 되지 않으면 때로는 우리는 오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계획해놓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이걸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생각해내고 내가 정해놓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선언이 됐으면 무조건 손쉬운 승리, 무조건 승승장구, 모든 고난과 역경은 다 사라지고 다 무너지고 다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라는 가정과 가설을 우리는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하던 기도를 하면 기도가 바로 응답돼야 돼요. 작은 헌신과 충성을 하면 하나님이 바로 문제 해결이 돼야 되고, 바로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바로 자녀의 성적이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이에요. 내 방식.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따라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셉에게요, 내 부모와 내 형제들이 네 앞에서 무릎 꿇을 것이고 절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요셉의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약속을 받자마자 그는 평생 경험해 보지 못한 형제에게 팔려가 노예가 되는 최악의 인생의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긴 했습니다만 1, 2년 내에 주신 게 아니었어요.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하고 충성하셨습니까? 25년 정도는 기다려줘야, 그래 줘야 조금 여러분요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가지만 때로는 우리 앞에 우리의 적들이 갑자기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내 편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믿었던 남편이 삐삐삐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라면 거친 싸움을 준비할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긴 터널을 건너갈 때, 깊은 골짜기를 가야 할 때 그것을 버텨야겠다는 마음가짐도 가져야 되고요, 단호함도 우리는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 남이 하지 않은 도전을 해야 할 때가 있고, 남이 겪지 않은 인내를 체험해야 할 때가 있고, 남이 여러분이요 경험하지 않는 내려놓음을 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세우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전도했는데, 여러분 전도하면 여러분에게 호의적인 사람이 여러분 많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요 심지어는 지나가는 들깨도 짖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핍박이에요. 핍박. 심지어 여러분 전도자를 이용해 먹는 사람도 있지요. 전도자를 이용하는 사람들, 기회주의적인 태도로 여러분 전도자를 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구원을 하는 데는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핍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 전에 있던 선자들이 이같이 상 주시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상 주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충성하며 전진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평탄한 길을 만날 수도 있지만 핍박과 고난 그리고 침묵의 길을 걸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 주님은 언젠가 반드시, 우리가 지금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가고 있으면, 지금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요, 내가 가는 그 방향은 하나님이 축복을 예비해 주신 그곳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아름다운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예비해 놓고 밥상 차려놓은 바로 그 장소, 그곳으로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끝까지 자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좀 부족하더라도 지금까지 여러분 잘해 오셨습니다. 주님을 위해 내려놓음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건 잘한 거예요.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힘을 내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슬픔도 담을 수 있잖아요. 나머지는 또 가시면서 하시면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여전히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는데 지금 모압 사람들은 오히려 더 대동단결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쟁을 정말 신기하게 역사하십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기적을 보여주었죠.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이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나와 그 땅에 가득했다라고 증거합니다. 열왕기하 3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 3장 20절은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요, 21절은 모압 사람이 더 단결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22절서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이 아니라 모압 사람들의 시각에서 성경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보이지 않던 물이 보이는 거예요. 저기 이스라엘 진영에 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눈에 그 물이 어떻게 보이냐면요, 붉은 피로 보인 거예요. 붉은 피로. 왜 그랬냐면 아침에 해가 떠올랐는데 그 붉은 태양에 비치다 보니까, 저 멀리서 보니까 그 비친 붉은 태양의 모습 때문에 그 물이 붉게 보여서 피로 오해한 것입니다. 자, 열왕기하 3장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여러분, 이 피를 보고서 이 피로 오해하고 나서 이 모압 사람들이 결론은 어떻게 결정을 내리냐면요, 자 3장 22절 어떤 판단을 내리냐 읽어볼까요? 시작. 틀림없이 저 왕들이 서로 싸워. 여러분, 그들의 눈에 그건 피다고 단정을 한 거예요. 그 피는 어디서 나왔느냐? 저 세 왕들이 서로 지네들이 싸우다가 흘린 피가 저렇게 흘러나온 것이다.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그들의 이성으로는요 도저히 저기는 물이 나올 수 없는 데거든요. 근데 물이 있어요. 근데 붉어요. 그러니까 그들 생각은 뭐예요? 이건 피밖에 없다. 그 피가 어디서 나왔느냐? 아마 쟤네들이 치고받고 싸웠나 보구나. 여러분, 이렇게 결론을 내리다 보니까 3장 23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런 결정을 합니다. 3장 23절 후반절에 보니까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전쟁하러 가자는 게 아니에요. 이제 노략질하러 가자. 지금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과 저 세 왕들은 서로 싸우다가 다 죽었기 때문에 가서 이제 노략질만 하면 된다. 여러분, 이렇게 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노략질하러 가는데 창과 칼을 가져가겠습니까? 안 가져가겠습니까? 안 가져가지요. 왜요? 이건 더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맨몸으로 가서 더 많은 걸 노력해 오려고 이들은 그냥 무방비 상태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열왕기하 3장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든 모압 사람들을 쳤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결국 뭘 말하냐?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의 기록자가 있잖아요. 이 성경의 기록자가 성경을 읽는 독자들을 위해서 3인칭 전지적 관찰자 시점으로 기록을 해놓습니다. 자, 이거 좀 어렵게 이야기하면 주무시는 코드로 들어가실 분이 계시는데,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모압 사람들이 막 어떤 결정을 했고 저 물을 어떻게 받고, 이거는요 모압 사람들끼리 하는 이야기예요. 모압 사람들 이외에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기록한, 오늘 열왕기하를 기록한 이 성경의 저자는요 전지적 시점으로 그들이 말한 걸 다 알고 훗날 독자들을 위해서 그들은 이런 말을 했고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갔습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몰라요?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났는데 모압 사람들이 저기서 막 흥얼흥얼 거리면서 단체로 몰려오네요. 무기도 없이 마치 산책 나온 사람들처럼 우리 노략하러 가자, 뭐 가서 뺏어오자 이래서 노래를 부르면서 오네요.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오는지, 무슨 이유 때문에 저렇게 오는지 이스라엘 사람들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들은 단지 그들이 오기 때문에 그들은 숨어서 그들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 다 그를 점령했고, 여러분 결국 그 성까지 완벽하게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승리의 그 뒷배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압 사람들에게 역사하셨다는 걸 우리는 알지요? 모르시나요? 3번부터 다시 할까요?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르는 저 또 다른 세상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승리의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나를 위하여 일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나를 위하여 그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또 다른 세계에서 우리의 승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일하심이 언제 드러나요? 여러분, 위대한 승리가 우리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은 일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위하여 역사하셨구나, 그걸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경험했던 그 기적은 그냥 기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저 세상에서 하나님이 분주하게 일하신 결과였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서 있기까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보호하셨고 지키셨고 도와주신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은 나를 떠났다, 하나님 나를 버렸다, 하나님 나에게 등을 돌렸다,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 단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단정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정역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더 무릎 꿇을 수 있고 하나님의 선악과가 아닌 생명나무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전도도 마찬가지. 전도도 여러분, 전도할 때 보이지 않는 것 아니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제가 필리핀 선교 갔는데요, 저는 선교팀보다 미리 하루를 더 일찍 왔습니다. 일찍 도착을 했어요. 근데 필리핀에서 빨리 공항에 가야 되는데, 여러분 선교사님이 거기는 그랩이라는 어플로 여러분 택시를 부르거든요. 걱정 없대요. 어디서든지 부를 수 있대요. 그래서 선교사님만 믿었어요. 그 유의자적하고 있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갑자기 선교사님이 그랩을 꺼내더니 없대요. 택시가 이 근처에 없대요. 안 잡힌대요. 그 어쩌란 얘기예요 그러면? 큰일 났네. 어떻게 하지? 1시간 거리에 공항에 있는데. 그러나서 순간에 주님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딱 봤는데 저쪽에 보니까요, 한 20년 된 프리우스 택시에 손님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저기요! 그랬더니 막 달려갔어요. 그래서 결국 그 택시를 잡았어요. 그 택시는 원래 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잡은 겁니다. 그래서 웃돈을 주고 여러분 공항까지 갔어요. 공항까지 갔는데 이 택시 운전사가요, 랩을 너무 좋아해요. 앞에서 운전을 하면서 랩을 하는데 여러분 들썩들썩 하면서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여러분 옆에 유튜브를 틀어놓고요, 유튜브를 보면서 가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할 일 많습니다. 주님.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한참 가다가요, 제가요 그 형제 그 운전사에게 이렇게 가다가 죽을 것 같아서요, 현석이 내가 당신에게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냐요? 그래서 질문했어요. 뭐라냐면, 당신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요 쭈삣쭈삣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yes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어요. 또 쭈삣쭈삣 하더니요, I'm a good man 이러더라고요. I'm a good man. 지금 조시는 분은 굿맨이 아닙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끝납니다. 그래서요, 제가 그때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쭉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맨 나중에 여러분 지금 죽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어요. 그 영접할 때 거울을 보니까 눈에 눈물이 살짝 고이더라고요. 내리면서 제가 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내가 당신을 만난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그리고 지금이 당신과 이제 영원히 헤어지는 마지막 순간일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반드시 알고 있다. 천국에서 나는 반드시 당신을 만날 것을 나는 믿는다. 천국에서 보자. 그랬더니 그 사람이 of course, 처음에 of course 이러더라고요. of course. 제가요, of course가 뭐지? 이걸 비행기 탈 때까지 한참 고민을 했어요. 무슨 답을 준 건 맞는데 of course가 뭐지? 한참 고민했어요. 한국에 도착할 때 알았어요. of course예요. 여러분, 왜 그 사람이
아무도 없는, 잡을 수 없는 그 장소에 손님을 거기서 내리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일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 하나님이 여러분 반드시 우리 뒤편에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힘내세요. 용기 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신 이 찬양이 있는데요,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요. 부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하면 여기서 개종하실 분이 나올 것 같아서 네 번째도 준비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목사는 눈치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더 했다가는 뭐 개종도 하시고 막 교회 나갈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여기서 그만 멈추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면서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총 맞았나 봐요. 우리가 그러면 찬양하고 마칠까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 스스로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은 내 뒤편에서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다. 아무개야, 너 잘했다. 잘하고 여기까지 왔다. 힘들고 지쳤지만 여기까지 달려온 거 잘한 거다. 하나님께 헌신해서 내려놓음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길 갔지만 그거 잘한 거다. 실망하지 말자. 절망하지 말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저 나의 인생 뒤편에서 나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시고 그때까지 참으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계신다. 아무개야, 그때까지 전진하자. 그때까지 힘내자. 그때까지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자. 우리 이 시간 주의 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